앞뒤로 얼굴 바라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2년 전에 체코를 출발해서 5개국 우리 마틴 루터와 또 개혁자들이 개혁했던 그 장소들을, 그 흔적들을 그 발자취를 다녀오면서 정말 훌륭한 그런 일들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은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구원의 문제가 모든 개혁의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듣는 이야기지만은 종교개혁 정신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종교개혁의 바탕에 깔려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그걸 기도하면서 무척 한 번은 며칠 동안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선교 지역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 중심을 어디에 뒀던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막 저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만났던 분들이 또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 문제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 가슴 속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교개혁주의에는 구원에 대한 설교를 내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영원한 확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개혁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자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팬데믹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한 지 오래가 된 것 같습니다만 중국을 가끔 다녀오면서 LA 공항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많은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어떤 데 탑승 끝날 무렵에 탑승구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한 종류는 확인받은 비행기표를 들고서 뭐 다 자기가 확인을 했으니까 가서 차도 마시고 쇼핑도 하다가 맨 늦게 여유 있는 표정으로 비행기를 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비행기표는 가지고 있는데 좌석 배정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받고 스탠바이 하면서 불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비행기표도 없이 혹시나 좌석이 있을까 하여서 여행을 바라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카운터에 때때로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그려보면서 교회 내에서도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3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구원받고 구원을 확인한 확신 있는 사람들,
구원받고 나는 확신이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 마치 비행기표에 좌석을 다 배정받아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이.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도 못 받았고 확신도 없이 구원을 막연히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우리는 적게는 내 자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일생을 정리하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물음은 일생을 정리하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하면 할수록 믿음의 생활 태도가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이면서 아직 우리 가운데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목회자로서 제일 마음에 아픔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구원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중요한 예수 바로 믿는 우리로서 이 확인을 오늘 분명히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 주관적인 증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십시오.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하는 이 문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으로 말씀이 이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오늘 1절에서는 이미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증언처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구원받은 자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은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믿고 있는 것을, 그러면 내가 이 고백한 것을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인생의 도상에서 어느 날 내 인생의 자리에 혹은 나의 마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실이 있었는가를 점검해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정말 마음에 모셨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확인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문을 어떤 분이 와가지고 노크를 합니다. 노크하는 분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그 노크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빨리 나는 그 문을 열어주게 될 거예요. 밖에 누가 왔네.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네. 나는 믿으면 문을 열어드려요. 우리 목사님이 신방 오셨네. 오늘 약속됐는데 문을 열고 안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잖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만일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열었을 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고 주신 것을 나는 믿고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영접하셨으면 구원이 확실히 확인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12절에 약속을 확인해 보시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미 11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신 유일한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신 안에 있던 생명을 인생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영생이라, 여기 영생이라는 말인데 이터널 라이프,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육신은 우리가 떠나지만은 우리의 삶은 영원히 사는 삶이라.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자기 안에 없으면 영생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다.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곧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11절을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나눠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명목상의 교인, 노말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명목상의 교인. 가장 이 최근 통계에 의하면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 코리안 갤러리 이 조사를 했는데 31%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31%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고백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31%가. 10명 가운데 3명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 이런 명목상의 교인들이 다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주님은 우리 문 앞에 와서, 마음의 문 앞에 와서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열기만 하면은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열지 못한다. 목마른 인생을 사는 이유, 열정이 없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영생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그 문을 열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고 영생의 주인인 내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주님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늦기 전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분에게 문을 열고 주인으로 영접하시라는 거예요. 영접이 안 됐다고 합니다. 두려워 말고 부끄러워도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이제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인된 분은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함부로 이상하게 안 믿어요. 계산 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 따로 있고 교회 생활 따로 있고 가정 생활 따로 있고 밖에 생활 따로 있고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 사건이 내게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라고 하면은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목적의 하나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성경 말씀이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서가 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자꾸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으로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이 주어져 있고 이미 구원받은 것임을 확인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너무 자주 그러더래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죽어왔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 듣고 살았지. 너는 다리 밑에서 말 안 들으면 이제 너 다리 밑에 죽어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중학생 때
출생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정말 나는 다리 밑에 죽은 아닌가.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호적을 떼어봤대요. 그러니까 호적을 떼어보니까 의심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리 밑에 죽어보지 않았더래. 그래서 자기는 그 의심을 다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은 성경을 사실이라 이렇게 봅니다. 팩트라. 성경은 사실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호적처럼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다. 내가 의심하는 모든 문제들을 성경은 내가 호적을 딱 떼어보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맞네? 그거 변경 못하잖아요. 그거 모속이잖아요. 마치 성경은 거기에 비교도 안 될 거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호적처럼 변할 수 없는 약속의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것이 미신이고 분명한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이고 이단들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는 것.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해인은 바로 믿음의 근거를 사실에 두지 않고 감정에 두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어떤 사람은 감정에다가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자기 믿음도 어떤 데는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자기 감정에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좁은 외길 밤을 걷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깜깜한 밤을 지금 걸어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믿음씨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미스터 페이스, 믿음이라고. 그가 만일 자기 앞에 걷는 팩트, 이 사실식을 따라 걷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언제나 사실이기 때문에 똑바로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깜깜한 밤에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사실이라는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은 똑바로 길을 걷는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갈팡질팡하는 감정실을 따라 걷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다 저기 간다. 나는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내 감정 따라 예수 믿으면 그런 꼴이 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분은 당신의 구주로 초대하고 영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대로 내 감정 속에 주님을 집어넣어가지고 믿고 있느냐? 성경이 보증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팩트 그대로 말씀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당신은 구원받았고 이미 영생이 이미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나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노라. 나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노라. 안다는 단어는 가장 강력한 확신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말을 한번 해보면 난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이 말하고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하고 어떤 것이 더 강합니까? 믿습니다. 알아요. 나는 믿습니다. 이게 더 강한 표현 아니에요? 더 강력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며 여기 알게 한다고 하는 말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구원에 확신했다. 구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개혁신앙이에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이 하나 있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신을 시켜주는데, 예수님 영접 사건이라는 주관적인 증거,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객관적인 증거 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확신하다고 하는 한 가지 체험을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으로 자신들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 체험 때문에.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체험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 구원받은 것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해 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해 보라. 기도가 응답되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의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구합이 되어야 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의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자, 기도 응답은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된다. 기도 응답은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된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해가지고 한 가지도 응답 못 받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한두 가지씩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4절 15절을 봅니다.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네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기도해봐. 기도하면 내가 다 줄 거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기도의 사람,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사역한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은 그 책을 보면은 엄청난 기도에 대한, 무려 자기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 기도 응답의 책을 써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고아원에 빵이 부족해가지고 먹을 아이들에게 다 아이들이 굶겨주는데 하나님 나 빵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아이들 다 굶어 죽어요. 하나님 빵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문 앞에 나갔더니 막 마차에 빵을 싣고 왔더라는 거예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받고 체험하고 있어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님이 물론 할아버지 때 예수를 믿다가 저희 아버님이 또 중간에 예수를 또 너무 일찍 13살에 장가를 갔으니까 돈 벌러 다른 데 떠나고 해서 중간에 어머님이 또 아버지 예수 안 믿다가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11명을 낳습니다. 자녀를. 축구 선수 11명. 근데 이상하게 저희 장모님도 11명을 낳았어요. 제가 이 11명 난 가문을 찾느라고 찾았는데 겨우 찾아가지고, 그런데 하도 아이가 죽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놓으면 죽고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남매 살고 5이 죽었어요. 5이. 옛날에.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이 예수 믿으면 애 안 죽습니다. 기도해 보시라고. 예수 믿으면 애 안 죽습니다. 교회 나오면 애 안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로 그때부터 그 밑에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다 살려주셨어요. 저를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면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는데 목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밴드부를 했어요. 클라리넷을 불다가 뭐 색스폰도 불고 또 컨닥도 하고 하다가 그 옛날에 우리 학교에 그 미군 부대에서 그 중고 악기를 우리 학교에다가 갖다 줬기 때문에 악기가 중고지만은 악기가 너무너무 소리가 좋아요. 미제니까. 그 당시 뭐 한국에 그러니까 72년도, 73년도였다니까. 뭐 미제라 그러면 다 좋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미제 클라리넷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다른 악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소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음악 선생님이 또 어떤 교회에서 지휘하고 있는 예수 잘 믿는 선생님이라서 잘 보여가지고 우리 뭐 고등학교 때는 뭐 교회에서 뭐 문학의 밤이다 뭐다 하면 가서 뭐 악기 불어주고 뭐 또 시도 낭송하고 막 이랬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이걸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악기를 들고 자랑 삼아 그냥 뭐 빵집으로 돌아다니고 하다가 어떤 빵집에 가가지고 그 악기를 두고 나중에 모르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악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저 이거 없으면 이제 퇴학당하고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건데 하나님 그 악기 찾도록 그 빵집에 그대로 누가 훔쳐 안 가고 그 주인도 그대로 그냥 보호했다가 나한테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빵집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악기를 그냥 너무 귀한 것 같아가지고 잘 보관했다 그러면서 주인이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서 아니 나는 우리는 예수도 안 믿고 불교 믿는다. 그런데 악기를 다 주는데 얼마나 기쁜지. 남이 볼 때에 하찮은 일 같지만 저는 그때에 제게 기도의 문이 터지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기도의 문이 그때 터지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2학년 놀라운 일들이 저 앞에 놓이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막 흥분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흥분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터지고 모든 다른 세계가 저 앞에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기적적인 내 인생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 그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너무너무 감격지고 놀라운 일이죠. 평생 자신을 뒷바라지하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슬프고 아픕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슬픔에 잠겨있던 조셉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기도해도 자기 어머니의 차도가 없습니다. 너무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을 짓다가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시를 쓰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한국교회가 즐겨 부르는 487장이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서 아뢰세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그게 넘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기쁨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주님을 이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객관적인 권위의 근거인 말씀과 우리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의 방편인 기도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시고 이제 영원한 구원의 흔들림 없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그리고 평생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을, 이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에 대한 영원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아멘 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 감사드리고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신앙의 멘토를 다시 찾기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확신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시대의 개혁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간격, 이 역사를 가지고 앞장서서 그 당시에 마틴 루터도 유명했지만 칼빈이라든지 즈빙글이라든지 개혁자들의 훌륭한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영원한 영생의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잘못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이 흠준한 이 시대에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들로 우리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